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으세요, 여러분. 예. 제가 여호수아 1장 3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항상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살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1장 내용을 하면서 우리 점검을 해보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누가 세워졌냐면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제 바꾸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쭉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를 이제 크게 보시면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24장까지 있어요. 이렇게 2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5장까지죠. 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까지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가 이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24장에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 6장에서 12장까지 이제 그 내용만 이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이죠.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뭐냐면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 이 장은
땅을 나누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22, 23, 24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섬기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개로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준비해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나누는 내용,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어요. 민수기 13장에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딱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선평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평한 그 여호수아와 모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은 다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20살 이하의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누가 갈렙도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께 준비를 시키시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이게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여리고를 이제 5장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리고를 이제 정복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기브온 성을 정복을 하고 이제 남부 지방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하솔을 정복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좀 나와 있어요. 중부 그다음에 남부 이렇게 북부 이렇게 그렇게 정복을 하는 사건이에요. 정복을 하는 때 누가 지도자로서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17장 8절에서부터 9절 여기 보시면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17장 8절에서 9절 보면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 전쟁을 치르는 게 누가 전쟁을 치르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전쟁하러 나가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요. 이건 언제 이해하냐면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시내산을 가기 과정 속에서 처음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전쟁에 나갔을까? 여호수아가 군대의 장관이었던지 아니면 군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요세푸스나 아니면 유대의 그 기록들을 보면 성경 말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을 때의 군대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한테 나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의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준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봤을 때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두 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서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됐을 때 경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그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그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백성들은 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가다가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그 법궤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아래에서는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나중에 와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여호수아는 참여하지 않고 이 갈렙은 참여했겠죠. 여호수아만 데리고 갔으니까. 그런 죄악들도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요건들을 봤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싸움에 능숙하고 또 싸움에 준비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또 영적으로 또 아주 여호수아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하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 거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뭐냐면 밑에 지방이에요. 이 네게부 지방의 밑에 지방이 거기 광야인데 거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는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레바논이 시리아에서 좀 올라가는 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 레바논이거든요. 그 지역에 쭉 올라가서 어디 데까지냐면 유브라데 강까지 쭉 연결된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유브라데까지 마지막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된 데 해서부터 해가지고 엄청 유브라데까지 쫙 해서 이제 헤드는 그쪽으로 쫙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쪽이 그렇고 동쪽으로는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쭉 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약속을 너희가 그 땅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그 다음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상황이더래요. 하나님은 이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셨어요. 큰 거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이 큰 것을 자꾸 줄여드는 거예요. 마치 흘려버리는 것처럼 줄어들어가지고 나머지 요만큼의 은혜밖에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만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7절, 8절, 9절에 그 말씀이에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담대하게 모세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좌측으로만 쫙 가지 말고 우측으로만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쭉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8절 하반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형통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게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뭐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우리가 뭐 시험 보면 합격하고 우리가 뭐든지 투자하면 다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형통하게 한다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된 마치 요셉 지파의 그 후손인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다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 똑같이 사용나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감옥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 형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갑자기 해방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감옥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형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저는 그런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새 이제 좀 줄어드는, 잘 참석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교체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지켜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된다는, 그 형통이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형통한다는 단어를 사용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준비를 해라. 음식을 한 3일 먹을 거를 준비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지파 세 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땅을 얻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지도자들한테 불러서, 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 준비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와서 그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너희가 이제 같이 가자.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래서 당신이 여호수아 지도자잖아. 지도자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대로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다 할 것이다. 우리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명령하는 곳,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또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당신이 명령한 걸 다 행한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어딘지 가겠다. 이게 당신이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하고 어디로 가라든지 다 하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이긴다. 그러는데 이 세 지파, 이제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다 지키고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이 하라면 하고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이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큰 은혜고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형통이고 그게 평탄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을 통해서 우리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알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정리를 하면서 보시면 안 넘어가네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느끼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